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사순절기 새벽제단을 깨우며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그 행동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따르겠다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속한 곳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었는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였지요. 거기에 또 한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례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유대교 신앙에서도 모든 중요한 신앙의 일이 있지만 집안에 장례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배우는
과정에 들어가 있었어도 집안에 장례가 있으면 율법 말씀 배우는 것을 내려놓고 가서 장례를 먼저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하여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엄중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성향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복음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진중하게 그리고 참되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해발 마이너스 200m 지역에 있는 호수였어요. 대부분의 호수가 이게 해발보다 높은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하로 200m가 해발, 바다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기압과 어떤 바람의 변화 속에 예상 못한 풍랑이 그 호수에 불게 되어서 그 당시 작은 고깃배들, 나룻배들이 곤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타고 가시던 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배에 풍랑이 닥쳐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깨우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죽겠다고 그렇게 호소하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볼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기근이 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환난을 없애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환난을 이겨내며 환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가다라 지방,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이제 사단이 그를 너무나 사로잡아 귀신의 역사가 강했던 거예요. 주님을 보고 이제 쫓겨나가야 되니까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 그 돼지들이 몰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저희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흉내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전능하셔서 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사단도 자기가 이 사람을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강제하여서 끌고 다니며 마귀의 역사를 행하게 하지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들을 존중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기다리시지 강제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질 않아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사단은 생각과 그 육신을 사로잡아서 강제로 사단의 일을 하게 하지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가룟 유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주님을 은 30에 팔게 되지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마귀는 내게 근접 못한다고 하는, 요즘 청년들 말로 근자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걸 근자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고해 주시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교회 안에 사단이 가장 많이 틈타려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상한 감정, 또 영적 교만,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고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될 때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돼요. 마귀가 내게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나라의 미움의 영,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겸손히 구하게 될 때 사단의 어둠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새겨 기도하여 가실 때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 기도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